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성서 일과에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절기상으로 주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을 기억하고 그때의 사역 중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나타나심에 보여지심의 내용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복음서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어둠과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인생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 함몰되고 깊숙이 무너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상처와 아픔과 한숨에 파묻히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 있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생명 있는 생활로 소망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영생의 삶이고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 있는 삶으로 죄와 사망으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과 사단의 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이 생명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 속에 있는 생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알아야 우리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와 같은 생명 있는 삶,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서신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 잘 따라가시네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시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있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으로 그런 은혜의 삶,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삶, 그러니까 세 가지,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저기 은평교에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넣었어요. 능력. 은혜와 평강과 능력.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가정, 복 있는 성도, 믿음 놓고 사모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428장이에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기쁨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고민이 풀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말씀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신학이 교회 때도 했다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고, 우리의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래된 질병까지도 바꾸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오래된 질병, 오래된 문제, 오래된 삶의 아픔까지도 바꾸시는 예수님. 그래서 38년 된 병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오래된 질병과 아픔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루시고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버둥 쳐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의 속에 실패가 있고 죄의 모습이 있고 무너진 모습이 있어요. 오래되어서 더 이상 달라질 것 같지 아니하는 삶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이고, 주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런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 것, 만나게 하신 것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고, 믿음의 자리로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은혜로, 이 부르심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바꾸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냅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게 집에서 기도할 때는 잘 안 돼, 어떨 때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가 돼. 네? 분명히 예수님은 예배의 처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 그러셨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제가 보니까 오늘 가정이든 그 문제가 있구만. 우리 집은 없는 것 같죠? 없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왜 없겠어? 누구에게나 삶의 아픔과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그 갈등과 아픔과 연약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고백돼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밖에 머물질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을 머물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드림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고 심각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자는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가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분열이 있고, 이 교회에는 다툼이 있고, 적대하는 게 있고, 소송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밖에 가가지고 소송을 하고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렇게 헌신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를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안타까운 마음의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교회가 혼란하고 어려움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9절에도 보면 너희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1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둔촌 이동에 있는 교회 이런 말. 둔촌 이동에 있는 교회, 금성교회,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되어 무리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는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금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게 뭔데 애를 낳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 같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성가대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안내위원으로 부르시고 헌금위원으로 부르시고 직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됐어요. 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를 부르신,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문제로 휘청거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에서는 크고 1등이고 대단한 사람만 쓰인다 그러지만 아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쓰십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쓰십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유명한 유튜브에 무슨 여자 강사가 공부를 잘 못하면 7등급 받으면 호주 가서 용접봉 돼야 된다고 이 얘기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어요. 모르시는구나. 나 이거 아실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 요즘에는 용접공이 연봉이 더 많다고. 요즘에는 호주 가서 용접공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돼. 막 그렇게 댓글이 달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쓰시고 우리의 절망도 쓰시고 우리의 아픔도 쓰시고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잖아요. 기적이요. 너무 크게.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시고. 그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에 가보면 이 말씀 하세요.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죠. 문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먼저 된 자 낮은 되고 낮은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것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부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씻으실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실패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변화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대되는 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내가 디딤돌인 줄 알았더니 내가 걸림돌로 알고 있는. 나는 디딤돌인 줄 알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걸림돌이어서.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고, 음행이나 송사나,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너무 잘난 척을 한 거예요.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방언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없어? 이런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방언을 어떤 성도님이 방언도 못한다고 교인도 아니라고. 그래 그 권사님이 그래 나는 방언 못하지만 교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못지 아니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로 이기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언이 없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종들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365일 52주 찬양을 맨날 잘하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못할 때도 있더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맨날 잘해요. 뭐 설교 사역은 뭐 다르니까 똑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견인의 은혜다 이런 거.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승리하시고, 문제가 풀려지고 아픔이 달라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삶의 미래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호주 산불이잖아요. 지난 9월부터 산불이 나서 안 꺼져. 안 꺼져. 그래서 이 부분 놓고 기후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괜히 얘기했어.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영화계에서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를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으면 위기를 겪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빙하가 녹는다, 탄소 배출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막
막 이렇게 그 기후 협정을 깨고 자국 보호 주기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혼란이 오는데, 이 호주에 9월부터 난 이 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호주 총리가 12월달 성탄절에 불이 안 꺼졌는데 휴가 가가지고 대선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막 그랬어요. 이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는, 이상 고온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래서 꺼지지 않는다. 뭐 어떤 사람은 호주 소방관이 불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참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불을 질러. 와,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또 얘기가 나오고 코알라 죽고 캥거루 죽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요.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환경을 지키는 자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이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이컵 쓰지 말고 그냥 물컵 쓰고 환경 플라스틱 쓰지 말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요, 사람이 편한 것 쫓아가기 때문에 이게 잘 벌써 어느 쪽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계속 위기는 올 거예요. 또 기회에.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고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이스라엘 역사가 추락되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물론 문명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졌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위기가 올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씻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을 온전케 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 왜 없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따라하시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가 사귐이에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겪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사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 만나는 거. 그죠? 네. 만나는 거잖아요. 대화하고 만나고 또 내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귐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어느 누가 오늘 옷 잘 입고 왔다, 어느 누가 오늘 귀걸이가 괜찮대더라, 머리를 새로 했네, 안경을 새로 바꿨네, 그리고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을 만나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전화교회에서 아니 왜 남 옷에 그렇게 관심이 많어? 내 옷을 따보더라고 이렇게. 아니 교회 와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무슨 메이크업을 입고 하나?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하느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사귐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사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으니까요. 구절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분명히 구절이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사단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죄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과 슬픔을 이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을 살고, 그런데 어둠의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저런 데 가보면 항상 음침해, 칙칙하고, 그죠? 그리고 음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교제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쁘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이기고 아픔과 연약함의 모습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